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황에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굴까? 공식적으로 출생과 사망 기록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은 존 루이스 칼망 씨라고 합니다. 프랑스인이에요. 1875년에 태어나서요. 1997년에 사망하셨대요. 무려 122년 164일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군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튀긴 음식을 좋아하고요. 맵고 짠 음식을 먹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21살 때부터 줄담배를 피고 117세까지 담배를 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새 미국의 패밀리 닥터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셨는데 이렇게 장수하셨습니다. 이게 타고 나신 듯합니다. 앞에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21살 때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계신 때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 나이 90세 때 사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손자, 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옆집에 사는 변호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2,500프랑을 주고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가져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2,500프랑을 제가 프랑스 프랑이죠. 그걸 구글에 해보니까 405불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405불이지만 1965년도에 405불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달러로 환산하면 405불을 매달 나한테 주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파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앙드레 라프레라고요. 당시 나이가 48세였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90세 할머니고요. 줄담배 피는데 살면 얼마나 살까 하고 아주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돌아가시질 않습니다. 이 계약 후에 무려 32년을 더 살았어요. 그 변호사가 먼저 죽었대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1995년 자신의 나이 77세로 할머니보다 2년 더 먼저 사망했습니다. 장장 30년 동안 매달 450불씩 지불하고도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아파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법은요. 계약 맺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이 그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이 2년 더 할머니에게 450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2년 후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아파트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았더니 그때 가격이 할머니에게 지불한 가격이 그게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원하든 안 하든 100세 시대를 만나서 매달 450불 연금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 옆집 할머니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 젊은 변호사가 멍청한 건지 이게 좀 확실치 않은 이런 상황이 믿거나 말거나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돈의 방향은, 돈의 흐름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죠.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을 때 교회 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 부유한 사고 넉넉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렵게 하는 상황이 펼쳐졌는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너희 교회 그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곳에 이제 부유한 사람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 시대 때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살고 항구에 흘러들어오는 무역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은 상당히 부유했는 모양이에요. 그걸 가진 걸 가지고 마음을 높였다고 하니까 이제 교만한 거지요.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소망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아마 18절에 있는 번면을 통해서 추측하건대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요. 나누거나 너그럽게 하고 섬기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한 사람들 교만하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근거가요. 재물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면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정함이 없다. 영어로 보니까 uncertain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불확실한 게 재물이에요. 돈이 있을 때는 있지만 돈 없을 땐 없는 게 재물의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게 이게 결정되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재물이니 그거 가지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 앞에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재물의 성향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확실한 것도 있지요.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내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이 안정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요. 특히 떨어져 있는 바울이 소식을 듣고 말한 걸로 봐서는 보통 사람이 재정관과는 훨씬 더 곰거나 깊은 문제를 안고 있을 듯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갖고 있고 그렇게 훨씬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착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나누거나 섬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망을 두었다. 이게 이게 좋게 표현한 건데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포커스가 재물에 두고 있고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요. 그걸 어떻게든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것을 봐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안정된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누리는 경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넘어서는 그 재정, 그 재물은 정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불확실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무시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2020년 3월 15일경에 코로나가 미국에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미국 재정이 계속 이렇게 날 거다. 주가는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가다가 나중에서야 오를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근데 웬걸 3월 말 4월 초에 되니까 주가가 반등하네요. 반등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절벽 올라가는 듯이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주식 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2020년 후반기에 됐을 때 경제 전문가들이 2021년 후반기가 됐을 때 2020년도 좋은 경제 상황이 될 거다 예상했습니다. 근데 웬걸 2022년 2월 달쯤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2022년도에 SP500 기준에 의하면 20% 이상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정함이 없다. 이게 썰틴하다, 불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 인생의 목표를 두고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그거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7절에 읽어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provide야. 이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provide, 우리에게 주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네요. 17절 상반절에는 재물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재물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심지어는 막 목숨 걸고 하는 게 재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스턴에 사는 사람 우리 중에는 그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것에 소중을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학력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거예요. 혹은 자기의 재능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거예요. 혹은 자신의 명성, 자신의 프라이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내 자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것에 온몸을 다하는 거야. 이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내 아들과 딸에 막 소망을 두면서 전생을 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다 달라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소망을 두는 그거에 소망을 줄 거냐? 목숨 걸고 살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내게 가장 소중해. 이거 가지고 없으면 나 죽는 거야. 이게 나의 전 모습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내게 내 소망을 두는 이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두는 삶이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새 생명 하늘나라에서 새 생명 얻고 사는 삶이랍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야. 그게 의미 있게 사는 거야. 그게 풍성하게 사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 걸고 하는 그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겐 재물이었는데요. 내 재물, 내 자식, 내 아들, 혹은 내 직업, 내 프라이드, 내 명성, 내가 갖고 있는 내 연구 결과, 그건가? 이것인가?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것, 그래서 2023년 목숨 걸면서 지킬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 이웃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나누어주며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이것은 내 거이면서도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나를 사용하시라고 내게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요. 이곳에서 이런 잡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가 이 땅에 의미 있어 살게 된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정말 내가 고백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본다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들에게 교만하게 돼요?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내 거다 하고 움켜쥐고 나만 알고 어떻게 그렇게. 나는 나누어 주면서요,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열고 오는 손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일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서 팀 멤버들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못 보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 집에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삭개오가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뭔지 아시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재산의 반을 나눠줘요? 삭개오는 예수 만나기 전에 가장 소중한 게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재산을 축적하는 거였습니다. 세무였죠. 그래서 로마 행정부에서 할당한 양보다 더 많이 벌어. 그래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착복했어요. 돈을 불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재물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져.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그야말로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재산의 반을 나눠줘 버렸어요. 착복한 걸 쓰면 4배나 갚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절대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의하자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야. 손해보는 장사야.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면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대.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그 얘기 뭐냐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는 왕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이니 같이 형제 자매가 된 거야.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있잖아요. 재산.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던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사람과의 공동체야. 재산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포기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공동체를 형성했어. 삭개오로 입장 얘기하면요. 자기가 손해본 것 같은데 재산으로 보면 손해봤죠.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이기고 인생에 걸고 있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재산을 포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실 것이래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거래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겸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2023년 새해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2024년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참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어떤 땐 잘 되지만 어떤 땐 되지 못합니다. 잘 될 땐 빵빵빵빵 일이 참 잘 돼서 너무 좋아. 근데 안 될 때는 붕붕붕붕 부석부석 안 될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표현을 하자면 재물 가지고 목숨 걸고 부들부들 떨어졌는데 그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꼭 아끼고 있던 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내 자존심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것 때문에 나 이제까지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하던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재수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재수없는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 2023년도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23년에 살아가다 혹시 내 삶에 그렇게 울퉁불퉁하더라도, 내게 있던 걸 잃어버려, 내가 소중한 게 무너져, 내 것을 뺏기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 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구름이 꽉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천둥이 번개가 벙벙벙 쳐. 그때 우리 집 안에서, 내 동네에서 바라보면 우울해. 몸이 춥고 우울하잖아요. 4박 5일 동안 비 오고 바람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있잖아요. 내가 좀 널리 생각하면, 널리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보스턴에는 지금 비구름이 끼고 비바람 치지만은 시카고 중부는 안 그래. 캘리포니아는 해가 뺑뺑뺑 쪄. 그리고 이 날씨 보니까 항상 바람은 대체적으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비구름은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지나가더만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구름 치고 4박 5일 동안 죽을 것 같지만 저 캘리포니아 보면 언젠가 바람이 불어서 언젠가 지나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의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본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비바람 치고 어렵고 힘들어하죠. 좀 높게 본다면 좀 숨통이 터집니다. 우리 숨통이 터져. 지금은 구름이 끼고요, 비바람 내지만 그 위에는 해가 뻥 뜨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아주 그 신기한 경험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출장 갔을 때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면 공항에 그냥 비가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륙하면 그 빗속을 뚫고 이륙해. 그러다 나중에 비구름 속에 들어갈 때 어쩔 땐 구름 속에서 천둥 방방방 뜨는 게 막 보여.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거기는 그냥 맑은 해양이야. 거긴 쨍쨍해. 그냥 밑에 구름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막 비 오고 난리야. 그러니까 보스턴에 살면서요, 4박 5일 동안 비 온다, 짜증난다, 힘들다, 우울하다, 그럴 때 내가 더 높이 본다면 숨통이 터져. 이게 다가 아니거든. 저 높은 곳엔 태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함을 가지고 역사하신대. 그래서 내가 보스턴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나는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왔고요, 이끌어 갈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상관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요, 지금 이 시간만이 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출생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데,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 몰라. 지금 아들, 딸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데 이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이뤄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내 아들에 대한, 내 딸들에 대한 미래를 두고 본다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보선해서 있는 것이 일터에서 막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힘들어, 고통스러워, 가족들 문제야. 요것만 눈을 뜬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하늘 높이 계신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뭐 어디든 가든지 함께 갈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채워줄 거 다 채워준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서요, 요거에만 눈을 뜨고요, 4박 5일 동안 비 오니 나 얼마나 힘들어하면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우울해. 나 죽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시선을 두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인공위성 띄워놓고 전파를 띄워가지고 그 인공을 통해서 전 세계 방향을 돌린다며 우리 과학자들 너무나 잘 알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영적인 세계야. 하나님이 계신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투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넓게 보고요, 나의 시간을 길게 보고요, 그리고 높게 보는 거야. 그렇게 내 아들을 봐, 그렇게 내 딸을 봐, 그렇게 내 문제를 봐. 그러면 내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을 맞아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희망찬게 새해를 맞이하기도 해요. 근데 2023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많은 경제 뉴스를 보면 우울한 소식이 많아. 2022년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았대. 9.2%였는가요? 그게 이제 제법 내려와서 7.1이 됐는가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아직도 연준이 계획한 건 2%대까지 내려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래서 2023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거예요. 고금리 시대가 되면 우리 서민들은 힘들어.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면 더 힘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2023년 중반기에 되면요, 디프레션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 난 잘 몰라. 뉴스 보니까 막 계속 그런 소리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2023년에 참 희망차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많이 변화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업체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내 직장에서 내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연구가 누군가가 갑자기 소식도 모르는데 해구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저 재수없는 소리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인생이고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가 어디 가든지 같이 갈 것이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디모데 말씀 들으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래요. 그것을 누리게 하실 거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2023년에 좋은 일만 있겠어?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우리 가정에 행복한 일이면 참 좋겠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2023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보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혹시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겸손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섬기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학생들에게, 내 연구소 동료들에게, 내게 오는 손님들에게, 나의 병원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내게 준 재능, 내게 준 재능, 하나님께 주신 거다. 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연구소에, 내 스몰 비즈니스에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내가 갈 곳에 같이 가신다는데, 내게 다 채워주실 거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거 닫히면 저걸 열게 해주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2023년은 풍요로운 우리들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올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12월 달이 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하나님 은총으로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내가 풍성하게 살았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 북쪽 홋카이도 섬에, 홋카이도 섬 한 지방 도시에 여인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젊은 날에 병을 얻었어요. 폐결핵이 있었고 척추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이게 젊은 시절에 요양병원에서 두루두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중마고 친구가 예수를 전했대요. 그리고 그때 글을 써서 기독교 잡지에 글을 낸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한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성이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 남성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이런 거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사랑으로 먼저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중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그 요양병원을 나오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시 공무원이었는가 봐요. 근데 홋카이도가 좀 일본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작은 타운이었기 때문에 시 공무원 월급이 작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둘이 살기도 이제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잡화점을 엽니다. 이게 일본의 잡화점은 한국식으로
찾아보니까 미니 슈퍼마켓이래. 아니,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지 또 미니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 한국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이에요. 거기서 이것저것 물건 파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이분이 싸게 물건을 들여와서요, 적절하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심성이 굉장히 고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 오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헌신적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이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워낙 조그만 시골 도시인데다가 이분이 워낙 헌신적으로 하니까 소문이 퍼져갖고 손님이 막 매일매일 와요. 그래서 그냥 가게에 막 미어 터지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오픈하자 저녁할 때 와서 앉을 시간도 없이 그냥 손님이 돼요. 돈 버는 재미로 너무 신나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참 돈을 많이 벌어서 좋네. 잡화점이 잘 돼서 참 행복하네.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잡화점이 너무 안 돼. 어떤 잡화점은 문을 닫게 생겼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 여인이 듣고요, 마음속에 깊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잡화점이 돼서 참 돈을 잘 벌어서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예수님의 뜻일까?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요, 이 물건을 있잖아요, 들여오던 물건의 양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다 팔리면,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그 물건 다 팔렸습니다. 근데 저 가게에 가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하고 그 가게로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물건 개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들여오는 거예요. 아예 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찾으면 우리 가게에는 그 물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가게에 가면 그 물건이 있으니 그 가게로 가십시오. 라고 손님을 안내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하니까 손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도 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앉을 시간이 생겼어요. 앉다 보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쓸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책 쓰고 글 읽는 거를,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틈틈이 그때 못 읽었던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신문사에 기고해. 신춘문예라는 거 있죠. 1964년 아사히 신문에 신춘문예 냈는데 이거 최우수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아사히 신문에 연재를 했어요. 연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묶어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게 빙점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 우리 아마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 한국에 사셨던 분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소설이지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기독교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일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 중에서요. 그러니까 일본 책이 한국어에 소개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번역본이 있고 가장 많이 드라마에 소개되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빙점으로 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인류 세계적인 소설가가 됩니다.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 만일 그분이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우리 가게 잡화점 잘 되는데 다른 잡화점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나 돈 버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왜 포기하라는 거야 진짜. 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그분은 홋카이도 조그만 시골 도시의 잡화점 상인으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웃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글을 쓰게 하고 세계적인 소설가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포기하고 이웃들과 나누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학생들에게, 나 연구소 동료들에게, 내 여기 오는 손님, 내 스몰 비즈니스에서 오시는 그 손님 얼마나 귀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해.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그분들에게 나눠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야.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살다 보면 덜컹덜컹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없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우리 세상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진짜 몰라요. 혹시 어려운 일이 펼치라도 하나님 믿고 단단히 헤쳐나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아는 연구소에, 내 학교에, 내 병원에, 내 스몰 비즈니스에, 나의 이웃에 함께 계세요. 그분이 너가 가는 곳에 함께 갈 것이라. 너가 하는 일 함께 할 것이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데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2023년 희망차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내게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고백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와 더불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